11장 9절 12절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또 이야기하는 명대사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소설, 또 영화로도 나온 이 원작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의미는 현재를 즐겨라. 물론 여기서 즐긴다라는 말은 순간적인 쾌락이나 단순한 재미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즐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다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로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난 미용실에 갔더니 내일 오면 파마 공짜. 그래서 내일 갔더니 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내일 오면 파마 공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미리 살아볼 수도 없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다.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가보죠. 그러면 그 내일은 또 그 내일이 되는 거고, 사실은 공짜로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를 살아가는 것, 현재를 참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외에는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현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혹은 덕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즉 개인의 행복, 자아 실현, 만족스러운 삶 사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의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연애하는 이유, 심지어 결혼하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불행해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하고 참으로 정상적이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인가?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가 그렇고, 사실 읽어도 대부분 다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많이 읽었어도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읽지 않으려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전도서 성경을 펼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생각하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참고로 제가 청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특히 자매들이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에베소서. 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웃지 말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지도 저희는 그렇게 막 청년의 때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청년들이 절대 타면 안 되는 차, 한국에 그런 차가 있거든요. 아벨라. 네, 역시 여러분들과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청년의 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전도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까봐 읽지 말아야 되는 성경이 아니고, 사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최고의 판결로 꼽히는 솔로몬 왕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했을 때 솔로몬이 정말로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정말로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자 다윗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전할 전, 길 도자, 책 서자, 즉 진리를 전하는 책이란 뜻으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온갖 삶 가운데 느꼈던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고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이루었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해보지 못했던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1000명이 있었던, 정말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보았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 지혜와 고백과 교훈이 생동감 있게 증거되고 있고,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그 답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면 자신의 삶을 정말 값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던 그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하는 충고의 내용입니다. 그 충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장 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맛본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젊음을 기뻐하고 누리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젊음을 불태우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도 한번 다 가보고,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다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놀아본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짧고 또 여러분들의 그 젊음의 때는 더 짧기 때문입니다. 굳이 오늘 솔로몬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참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꿈도 이루고 싶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고, 남부럽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나 경력도 한번 쌓아보고 싶고, 큰 돈 벌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회사에 한번 다녀보니 참으로 매니저들 또 위에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성공해서 사장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실 한마디로 보란듯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현재를 즐길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100%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이제 방학이 되면 학기 중보다는 분명히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개강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도 휴가를 가면 곧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즐겁지 않지만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를 때려치고 싶고 공부를 때려치고 싶지만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 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잠시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카르페 디엠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다가올 미래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마음껏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 책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즐기고 싶으면 마음껏 한번 즐겨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한번 다 해보아라. 하지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 즐거워해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는 대로 다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즐겨라, 놀아라.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즐기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즐기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밤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밤새도록 한번 컴퓨터 하면서 한번 놀아봐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우와, 우리 부모님이 드디어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컴퓨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컷 두들겨 맞든지 혼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즐기려면 즐겨라. 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즐길 수 있을까? 그러니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항목,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즐긴다면 분명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고 그렇게 즐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한 번뿐인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청년이라면 오늘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아직 내가 살아가야 할 날이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현재를 즐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말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정해진 진리가 없습니다. 말하는 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진리이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입니다. 어떤 기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웬만한 카페의 식당을 화장실을 들려보면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많이 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보다도 진리보다도 자기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요즘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소위 성공한 삶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진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트렌드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인정해 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나 선교, 섬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통 학교 성적, 취업, 연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참으로 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상 숭배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옛날 고대 시대의 원시인들이 희한한 조형물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습,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다르지 않게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실, 헬스장, 스튜디오, 또 경기장 같은 곳은 현대판 신전, 템플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서 제사, 하루에 한 번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미모와 권력, 돈과 성취라는 그 현대판 우상은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번 꼽아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꼽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섬기는 팀 켈러 목사님.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것,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우상을 완전히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대신
대체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그 대상만 바뀔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어도 될 터인데 솔로몬은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대로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띠나무, 그리고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조각목은 사진의 모습처럼 아주 볼품도 없고 막 자란 나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야의 비바람에 시달려 이 나무는 삐뚤어져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몸에는 가시가 너무나도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땔감으로만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왜 저런 나무를 만드셨을까? 보기도 흉하고 참 희한하게 생겼다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성막을 세우시면서 성소 안에 물건을 만드실 때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와 같이 크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로 쓸모 있는 나무로 만들지 않으시고,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고 별 쓸모없이 보이는 이 나무인 조각목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사용되는 그 나무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보잘것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의 삶과 그 목적과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첫 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어떻게 젊은 청년의 때에 이 같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는지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정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심 가지면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스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청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하트 시그널. 그것 보면서 썸만 타면서 애태우는 청춘 남녀들의 모습 빠지지 않고 보면서 그건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물론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썸을 타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결국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청년의 때를 흥청망청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말씀의 기준과 그 의미를 깨달아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청년의 때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들려주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환경도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조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정말 그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학교 졸업하면 직장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직장은 구했는데 그 안에서,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삶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살았을 때 행복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불행해진다,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매우 의미 있는 진리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름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땅으로 쏟아지고 그 물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데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남으로 쓰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진 쪽이 나무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람의 상태를 보고 씨를 뿌리려고 하지만 그 완벽한 때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너무 생각 많이 하다가는 씨도 못 뿌리고 추수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잃어버릴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 바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방으로 정말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청년 요셉, 청년 다윗, 청년 솔로몬, 청년 다니엘이 준비되는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모두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셨을 때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해가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성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것이 어설프고 미완성인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현재의 형편에 너무 일희일비 갑자기 기뻐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고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라고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갈 바 정확한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배이신 주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음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음을 알게 되면 더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단지 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정이나 학교, 일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때로는 항복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리 바빠도 최소 30분은 매일매일 보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드리는 1분, 2분의 대화가 여러분들 일주일 삶의 모든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 혼자 훈련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도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한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가는 이 훈련을 해가는 청년들이 하나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그분의 계획을 볼 눈,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발,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더라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세 번째, 사람 사랑하는 법 배우라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말씀,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그 명령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항상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 자주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구나 요즘같이 너무나도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남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 몇 달치 월급 망설임 없이 지출합니다. 남보다 예쁜 외모, 값비싼 무언가 가지기 위해서 값비싼 화장품, 심지어 성형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생활하면서 경쟁하는 상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 안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수준이 낮고 또 자기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아예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자기들끼리만 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다른 사람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들 좀 연습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연애 가운데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투른 사랑, 연습해보지 못한 사랑,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할지 연습해 놓지 않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것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막상 사랑 표현하려고 해도 어색해서 사랑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 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내 방식대로의 사랑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미국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짐 산발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 간증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 우리로 치면 3부 예배를 마쳐갈 즈음에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고 결신을 시키고 전도와 헌신을 시키는 그 시간에 이제 목사님은 옆에 나오셔서 성도들이 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목사님이 잠시 쉬기 위해서 강단 옆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쉬려고 앉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 눈을 마주치면서 한 좀 누추해 보이는 젊은이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아서 거절할 수 없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으니까 술 사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돈은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손에 돈 쥐어주고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니까 참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맡아보았던 냄새 중에 그런 냄새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똥, 오줌, 땀, 뒷골목 쓰레기, 그리고 술을 섞어 요리한 그런 냄새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기가 정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맡아보는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앞니는 2개 정도 빠져 있고 말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 악한 악취가 나옵니다. 목사님은 빨리 그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5짜리 지폐 하나 꺼내어서 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목사님께서 내민 손을 치면서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노숙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는데 저는 그 사람을 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발라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고 그 노숙자 데이빗도 가까이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설교자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한 노숙자, 여러분은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냄새 지금 이해하니? 네가 이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이런 종류의 냄새를 나에게 풍기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발라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그 노숙자의 몸에서 나는 그 생각을 바꾸었을 때 그 노숙자의 몸에서 나는 그 향기가 냄새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껏 맡아보았던 최고의 여성 향수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사님은 압도당했고 그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리고 그 노숙자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교회의 직원으로 고용해서 교회 건물 청소 맡겼고, 지금은 외모도 변하고 아주 멋진 신사가 되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노숙자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선물해 주었던 하얀 손수건, 그것을 지금도 이 목사님은 귀중하게 여기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숙자와 목사님을 깨뜨린 것은 돈 5달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잘 참석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성경 갖고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찬양 잘 부르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무엇,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만화인 공동체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사랑은 사치입니다. 제 하나 챙겨가기도 힘든데 남 사랑하는 것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대방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그것이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교회 자체를 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모르는 키위와 눈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하이 하와이어 인사하면서, 교회 안에는 서로가 눈을 마주치면 눈싸움 경련대라도 하는 듯이 절대 지지 않겠노라 멀뚱멀뚱 쳐다보며 서로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는 그런 배려를 여러분들이 혹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단체 카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리면 확인했다는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그에 비해 반응 없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열도 받고 안타까워도 했지만 이제는 적응되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 관심, 이제는 관심도 없이 무관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2년 전입니다. 한국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부부가 택시를 타고 공항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탄 택시의 운전기사 60대 아저씨인데 심장이 정지되어서 운행 중인 택시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해서 밀려가다가 서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를 하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공항 버스 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옆에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데도 차 열쇠를 빼서 트렁크 문을 열고 자기들의 짐만 뺀 채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의 삶을 각자 생도, 자기 각자 혼자서 살아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저를 보아도 인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보고 정말 인사를 잘 할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가? 우리 같은 목원인데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고,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 할 때 굉장히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작은 관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카르페 디엠, 이 앞에는 사실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모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모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늙었든 젊었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무조건 맞이하게 될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확실한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젊음도 헛되고 우리 삶 전체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간이 매우 짧아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이어서 여러분들의 젊음이 정말로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늙어간다라는 게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갑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음이 지나가고 없습니다. 아직 젊은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정말로 청년들에게 덧없이 빨리 흘러가는 이 젊음의 때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어떻게 살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러분들에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법, 그 방법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직장, 멋진 연애, 그리고 자기 사랑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 그것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랑하는 법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청년의 때에 반드시 배우고 지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 계절에도 봄이 있는 것처럼 삶 가운데도 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를 청자에 봄 춘자. 지금 여러분은 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청년의 모습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말에 꼭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진실되고 그리고 정직한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청년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청년의 때, 젊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오늘 안녕이라고 인사했는데 그 다음번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아기도 보았습니다. 엄마 품에 한 번도 못 안기고 죽은 아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 생일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죽을 날은 그 누구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멋진 청년들로 또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